자, 열왕기하 9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 16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여기 보면 공교롭게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람과 그리고 아합의 사위죠. 사위되는 유다 왕 아하시아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둘 다 죽었죠. 함께 모여 있다가. 근데 이게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제거하시기를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몰아넣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모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한 나라는 이 나라 왕이고 한 사람은 저 나라 왕인데. 그래서 같이 제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같이 모이게 한 겁니다. 어차피 그 두 사람은 같이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라. 늘 말하듯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돼요. 그분은 두 방, 세 방을 하지 않습니다. 한 방이 됩니다. 자, 천지 창조하실 때 지구가 너무 기울었어, 조금 올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에 다 끝냈습니다. 한마디. 그분이 하시는 것은 저거 뭐 좀 삐뚤어졌어, 다시 해야 돼, 무슨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 뭐 아프터 서비스를 해야 돼,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게 그분이 하시면 한 방입니다. 한 방. 그래서 이 둘을 지금 한 방에 제거하시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그래요.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수습이 안 되네, 또 벌어져 이거. 이것도 정신없는데 또 딴 게 벌어졌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욥도 그랬었죠. 근데 그거는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돼.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일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 그렇죠. 이런 일이 왜 나한테 한꺼번에 다 터지는 거야 이거. 막 당황하죠. 또 낙심하고 또 불평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섭리를 알게 되면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기뻐할 일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요. 여호수아 10장 5절.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와도 벅찬데 다섯 왕이 한꺼번에 쳐들어왔어. 그러면 5개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벅차죠. 1대1로 싸워도 지금 전쟁은 참 벅찬 건데. 황당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럼 왜 적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방에 해결하시려고. 여러 나라가 각각 오면 여호수아가 각각 또 싸워야 돼, 전부 다. 어차피 거긴 점령해야 될 대상이니까. 한꺼번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다섯 왕이,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나왔거든요.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18절.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다섯 왕이 싸우다가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참 미련하지. 굴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다섯 명이 이렇게
원래 전쟁에서 그 각계라 이 분산되게 돼 있거든. 근데 뭐 얼마나 급했는지 우리 같이 들어가자 사이좋게. 그래가지고 굴로 5명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들린 거예요 여수한테. 그래? 굴 아구만 막어놔. 왕들이 다 걸리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싸움을 하겠어? 지휘를 누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나머지 군사들은 다 물리치고. 나중에 또 여호수아 10장 22절 23절.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예, 그 다음에 보면 발로 목을 좀 밟았다고 그랬거든.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끌어내니까 5명 그대로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일단은 도구 안에 든 쥐를 만들어 놓으시고 딱 뚜껑을 덮어놓고 가서 뭐 지휘관도 없으니까 다 이제 무찔러 놓고 그러고 이제 끌어내는 거 하나씩. 그러니 그걸 5명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각각 왔어 봐요. 그럼 이 전쟁 끝나면 또 저것 또 해야지 5번을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한꺼번에 와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한 방에 하나님이 하시면요 반드시 특징이 한 방입니다. 하나님께 여러 방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될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하실 때는 속히라 그랬죠. 한 방에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건 어느 순간에 결정하지 한 방에 해버립니다. 우리가 감당이 안 되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방에 하시는 걸 우리가 감당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러 방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냐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인생에 뭐 정신 못 차리겠네 이런 일이 터지면 당황하지 말고 낙심이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한 번에 일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내 인생의 시간을 벌어주시려고.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심정을 읽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소망이 생겨요. 환경에 관계없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다윗이 살면서 골리앗이라는 그 생애 최고의 적을 만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 낭망시키려고 절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골리앗 때문에 수직상승했죠. 벼락출세했습니다. 수직상승. 이 수직상승이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그렇게 준비를 다 시간 줘가면서 그래 너 이제 1등병 뭐 했냐? 그럼 상등병 올라가. 그 다음에 무슨 뭐 병장 무슨 뭐 소위 중위 이렇게 하질 않는다니까요. 그냥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또는 그 죄수에서 총리 대신에 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요 오늘 갑자기 주님께서 크게 하십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면요 뻔히 보면서도 그냥 놓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이런 훈련도 해보고 저런 훈련도 해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면 딱 잡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골리앗이라는 환경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시려고. 조그만 게 오게 되면 믿음이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좀 내가 해볼 만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해보려고 그러지. 근데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주님 바라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환경인 건 맞는데 감당 못할 환경인 건 맞는데 잘만 반응하면 그게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이 설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분의 심정, 인도 방법, 섭리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시간이라. 그래서 이 어디서 빛을 발휘하냐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러셨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분의 섭리, 그분의 심정은 이렇다고 그랬지.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심이 기대가 되면요, 눈앞의 환경에 관계없이 오히려 기대가 되고요, 소망이 넘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예. 이 말씀 방금 구약의 사건과 비교하면 우리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났다는 건 분명히 환난입니다. 그럼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으니까.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로마서 나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왜 즐거워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인내라는 항체가 생겨요. 이거 백신 얘기예요. 백신이 뭐예요? 항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병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백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와도 그 다음부터 견딜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왜 소망이냐? 환난을 통해서 결국 항체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소망이 생기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처럼 수직 상승시켜 주실 거니까. 그래 소망이에요. 그래 소망이라. 환난 중에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라는 황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무슨 선물을 예비하셨는가? 이걸 기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섭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부터 24절.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2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자, 이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예후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만나도 꼭 다른 장소가 아닌 어디서 만났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난 거야. 죽기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왜 하필 거기서 죽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 전에 열왕기상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에서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1장 19절 읽어보세요.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너는 엘리야를 말해요. 저는 아합을 얘기를 합니다. 내 피는 누구 피예요? 아합의 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나봇의 포도원 데서 내 피도 핥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뭐가 궁금합니까? 그거? 죽기는 아합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합이 죽는 거나 그 집에 속하는 아들이 죽는 거나 같은 겁니다. 열왕기하 9장 8절 9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네. 아합에 속한 남자, 즉 아합의 집은 모두 죽는다고 그러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합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집길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아들이 죽었냐? 그 집길이니까. 그래서 부모 대에서 잘못한 게 그 집길이 돼가지고 자식 대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그 당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기를 이해 못하면 죽긴 아합이 죽는다 이게 잘못됐네. 이거 왜 아들이 죽긴 아들이 죽었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집에 속한 남자라고 해서 집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길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천대은혜가 그 얘기거든. 천대은혜가 어떤 내가 천대를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집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 4대도 마찬가지고. 3, 4대까지 사는 사람이 있나요? 혼자서? 그 집길을 얘기하는 게 다 그게. 축복이나 저주나 다 집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부모 세대는 무조건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드림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길이 잘 열려요. 지나간 세대는 어쩔 수 없고 살아있는 우리만이라도 집길을 잘 열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심고 이렇게 하는 거요. 다 집길을 잘 여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식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심는 건 너무 인색해. 그게 다 자식의 집길인 줄 모르고 간단히 말하면 길값인 줄 모르고 자식이 걸어갈 길값을 짚는 건데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자식은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길값을 씹질 않아.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부모 세대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거기 포함되는 드림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길이 잘 열려요. 그 길값을 다 닦아 놓는 거예요. 길 닦아 놓으면 다 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한 가지 여기 더 붙인다면 우리는 살면서 특히 그 부모 세대는 되도록 남에게 가슴 아픈 일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나는 그런 대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후손, 즉 집길에 문제가 생겨요. 집길에.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가슴 아픈 일을 했죠. 포도원 뺏고 죽이고. 근데 결과가 아들대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조금만 좀 이렇게 눈이 열리는 사람은요. 그 집길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기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에 움켜쥐는 거, 누구 피눈물 나게 해서 내가 이익 보는 거, 이거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제사 문제 마찬가지예요.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 9장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자, 그래서 예후가 이제 힘을 다해서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화살이 정확하게 요람의 심장을 딱 뚫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 양궁 선수도 이렇게 맨날 연습해도 그냥 어떨 때 관역도 안 맞출 때가 있고 그러던데 그 먼 거리를 더군다나 뛰어가고 있는데 지금 고정 표적도 아닌데 그 심장을 딱 뚫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시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 13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네, 보세요. 요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세월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고 계속 악한 일만 하고 악한 자편에 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선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활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 쏘신 거예요. 그날 활을 당기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쏘셨기 때문에 예후가 쏜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그 요람의 심장을 뚫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화살이 맞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뭐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은 겁니다. 정확하게 맞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래요. 그 아합이 자기 잔머리를 굴려서 여호사밧이 당신이 왕복을 입으셔. 그리고 앞에 나가서 지휘하시면 나는 평군사복으로 갈아입고 섞이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이 그러니까 오발된 거지. 그러니까 날아갔는데
거기에 아합을 맞춘 거야. 그것도 뭐 갑옷을 맞춘 게 아니라 갑옷 솔기니까 이렇게 뭐 저 그 관절 움직일 수 있도록 갑옷이 없는 부분을 가서 맞춘 거야. 그 우연히 당기기 그렇게 정확히 맞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갑옷 솔기를 딱 맞는다는 게.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아합에게 화살을 겨누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합이. 그러다 그날 쏘신 거예요. 그날. 그래서 우연히 당긴 것 같은 화살이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정확하게 아합에게 날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쏘시니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주 잘못하면서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 언젠가 당기고 있다 놓으면 그날 일 나는 거예요. 신경 써야 됩니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경고를 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또는 감동 주실 때 바로 돌이키는 게 좋아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그래요. 잘만 반응하면 말씀을 가슴에 넣고 잘 반응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 이게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예배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만 잘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예배에 성공하는 순간 모든 것에 길이 보이고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탄탄대로. 열왕기하 9장 21절부터 24절.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트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그 오늘 아합의 집에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내린 장소가 좀 있거든요. 그 장소, 약속된 장소 징계가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임하는 장소가 있어요. 아무데나 그렇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장소가 있더라고. 꼭 거기만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인생에 큰 환난을 당한 야곱이 굳이 베델로 가자고 그러죠. 왜 거기서는 예배가 안 되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자고 그러거든. 왜 그러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역사는 특별히 예비된 예정된 장소가 있어요. 은혜도 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서울께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특별히 마음 먹고 부르신 곳이라고 믿으세요. 이걸 떠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주시려고 기다리라는 장소가 있죠. 그죠? 기다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아무리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그리고 이제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 아합, 그 악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하다가 그와 함께 죽어서 오히려 문상을 당하는 처지가 됐지. 같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늘 말하듯이 그래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평탄하게 살려면 교제권을 잘 만나야 돼. 교제권. 이거는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 누구하고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누구와 주로 사귀고 있는가, 누구와 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말을 섞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이 한번 섞이면 영이 같이 섞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제권인가, 또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런 아주 그냥 그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염은요, 육적인 전염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그리고 또 빨라요. 세상에서도 잘못되는 사람들은 다 보면 거의 다 잘못된 교제권 때문에 그래요. 그 멀쩡하던 아이 하나가 친구 잘못 만나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뭔가 시험 들어있는 사람과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모든 독은 다 마십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독을 마시면요, 그건 아주 깊이 들어요. 그야말로 영까지 들어와요. 예레미야 20장 6절. 바스우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 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일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래요. 거짓 예언을 한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는 당연하죠.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서 그것을 들어준 친구까지 같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 그게 동참죄거든. 그렇죠? 누군가 들어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혼자 벽에다 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얘기를 옆에 들어주니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동참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벽에다 대고 혼자 얘기하지 않거든. 누가 들어주니까 하는 거거든. 누군가 주위에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듣지 말고요. 코드를 빼요. 그냥 코드를.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하면요. 누구든 그래요. 뭔가 살다가 사정이 참 어렵거나 막 섭섭한 일이 일어나.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리고 막 상처가 있어. 그러면 마음이 정상적이지가 않아, 이 사람이. 바꿔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이 방어벽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럴 때 같으면 아무거나 막 들어옵니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쓴뿌리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쓴뿌리를 갖게 되면 그게 그냥 마음의 벽까지 무너져가지고 온갖 나쁜 게 방어가 안 돼. 그냥 막 들어와버려. 평상시 같으면 전혀 받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게 막 들어오고 잘못된 관계도 안 될 관계인데 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잘못된 중독도 그때 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뭐 그런 거, 이제 담배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허탈해 있으면 벽이 허물어져서 방어가 되질 않는다니까요. 쓴뿌리끼리는 마음의 벽이 없기 때문에 잘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쓴뿌리 있는 사람은 어때요? 같이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런 사람. 삶 속에서 뭔가 마음이 상할 때는 그걸 자꾸 옆에다 쓴뿌리 번지게 하지 말고, 그럼 문득병 되니까 한나처럼 예배에 나오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 말 듣고 거기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막 시험 들어있을 때 그때 접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위로 비슷하게 오는 사람이 있어. 조심해야 돼. 그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이 시험 들어있었죠. 그때 나타나는 요나답 같은 사람. 그 위로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결국에 보니까. 그 사람 꾀대로 따라갔다 젊은 나이에 죽기만 했어.
그리고 그 사람 자기 발 빼고. 위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암논이. 그래서 시험 들 때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내 편에 서주는 것처럼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 절대 고마운 게 아니야, 이게요. 뭔가 섭섭하고 마음의 상처와 공허함이 있을 때일수록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는 그분께 받아야 돼요, 위로는. 세상의 위로는 말뿐이고요, 해결이 없어요. 정말 말뿐이에요. 아무 해결 없어요. 그리고 그 끝도 별로 탐탁치가 않아,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뭔가 해결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